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한 날, 여호와의 한 날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물론 이 심판은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때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성경 역사를 쭉 보면은 수없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날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있었고,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한 날, 그러면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은 BC 한 800년, 750년에서 800년 사이 이쪽 저쪽에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BC 586년 예루살렘 아니면은 유다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 날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비춰졌을 때 어둠이 다 비춰지는 그 날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 날이 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하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들에게 임해서 반드시 그들로 낮아지게 한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는 교만한 자. 교만하다는 것은 마음을 의미하고요, 우리 마음이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주로 보면 행동과 관계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만한 자. 이 자고한 자는 스스로 높아진 어떤 마음의 완악함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할 때 자고한 자, 스스로 높아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무튼 마음이든 행동이든 아니면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다 낮아지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십시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주로 보면은 이 백향목이라든지 상수리 나무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하면은 주로 이 마음, 종교적인 아니면은 마음적으로 높아진 교만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 이 산들은 주로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정치적인 어떤 왕이라든지 작은 왕이라든지 다스리는 자, 이런 것과 관계될 때 산을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 높아진 자, 아니면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 이거는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쉽게 말해 이 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높아진 걸 의지하고 자랑하는 걸 말하고요. 15절은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읍과, 이거는 군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교만한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우리의 생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마음으로 높아졌던 아니면 행동으로 높아졌던 아니면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17절에 보면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거면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어떤 자를 제일 먼저 심판하는가 하면 교만하고 자만한 자를 제일 먼저 심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18절에 보면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 땅에서 잘난 척하고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 땅에서 남을 깔보며 살았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쫓아서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아서 두려워 떨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피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그러면은 이런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보십시오. 오늘 20절은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이죠,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질 것이다. 주로 보면은 금과 은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날에는 두더지와 박쥐에게, 다시 말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들, 아무 가치 없는 이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다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 줄 압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 날이 되기 전에 어떤가 하면은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던져버리고, 뒤에 보면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는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다 던져버리고 참으로 의지해야 될 여호와만 의지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미국에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경찰에 잡혔을 때, 그러면 이제 검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하잖아요. 이렇게 검사와 이제 그걸 형량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법 제도 중에 보면은 박해인이라는 게 있어요. 박해인. 경찰과 판사 앞에 가기 전에 먼저 검사와 이걸 합니다. 박해인을 딜을 합니다. 네가 먼저 너의 죄를 자복하고 너의 죄를 인정하게 되면은 형량을 낮춰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미국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뭔가 하면은 어떤 제도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되면, 먼저 자수를 하게 되면, 경찰이 나를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자수를 하게 되면 형량이 감해지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다 보면은 자기 적용해 보면 참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혹시 우리가 범죄하고, 혹시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세상 법에서는 그 죄의 형량을 낮춰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훨씬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의 형량을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씻어주리라. 다시 말해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아무리 숨기고 피한다 해도 이 날은 피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날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죽게 돌아오라고, 지금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냥 심판의 날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두려워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주려고 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 날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다. 세상 법은 어떤 줄 알아요? 세상 법은 단순히 형량을 낮춰주는 걸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닙니다. 형량을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적으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준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 외에는 이런 법이 없어요.
죽을 자를 살려주고 죄인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삼는, 원수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 지금 빨리 어떤가 던져버려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두더지와, 사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지금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야 될 것이 많아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우상숭배, 다시 말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금이다, 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쥐고 있다가는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시는 예수께 내가 뛰어들어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게 되면은 내가 예수 앞에 회개하는 내가 예수께 뛰어들게 되면 내가 부서지면서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돌이 나에게 떨어진다면 그때는 내가 박살나는 거예요.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 전에 내가 예수께 나아가서 이 금과 은과 내가 의지하던 것을 두더지에게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던져야 될 것, 내 자신 속에서 던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삶에 가장 의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업입니까? 혹시 그것이라면은 그것 의지하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여호와의 날에 무너질 날이 와. 그러기 전에 어떤가 하면은 이거 빨리 던져버리고,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거 던져버리고 나의 의지 대상은,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우상성에 이게 안 맞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진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그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 율법을 떠나서 살았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주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법을 주었어. 은혜의 법이 아닌 다른 세상 어떤, 우리에게 보십시다. 은혜의 법이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한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매일매일 삶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얼굴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한숨이 있고 이런 삶을 산다면 이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빨리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려야 됩니다. 사실 보면은 이 시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원망 속에 사는지 몰라. 뭘 그렇게 원망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도 원망, 목사에게도 원망, 성도에게도 원망, 부모에게도 원망, 남편에게 원망, 자녀에게 원망, 뭐 세상에 원망, 아무튼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도 원망.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빨리 박쥐에게, 두더지에게, 세상 어둠에 던져버려야 돼.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 어울리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 안 어울리는 옷은 잘 어울리게 입으면서 실질적으로 옷 겉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캐릭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봐요. 베드로가 참으로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그 왈가닥 아닙니까? 아주 막 성격도
왈가닥이고 그런 성품도 나중에 가서 성령이 임하고 예수 만나고 나서 참으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다 성격도 다 바뀌었어요. 그렇게 왈가닥 모든 일만 있으면 제일 먼저 자기가 불쑥불쑥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어떤 소리 들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거라. 이 사단 소리 들었어요. 이 베드로가.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줄 압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 생각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뒷전되어지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뭔 소리는 사단의 소리라고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우선돼야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쩐 줄 압니까? 사실 교회에서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화라든지 아니면은 내 생각으로 이렇게 불쑥불쑥 나서게 되면 때로는 보면은 그런 내 감정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상처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게 할 수도 있고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성도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 환경을 본다면, 그 상황 본다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감정이 앞서니까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 드렸거든요. 우리도 얼마나 그런 일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항상 우리가 단체 생활할 때는,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내 이 행동이 과연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는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해야지. 그러지 않고 내 감정, 내 생각이 앞서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결국에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이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벗어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런 무거운 짐들 다 지고 천국까지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딱 보니까 전부 쓸데없는 돌만 지고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값진 것을 어떻게 보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서야 안 되죠. 값진 것으로 남아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다 해보니까 다 빈털 틀리면 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참으로 가을에 타작하면서 보니까 전부 쭉정이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무거운 짐들,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들은 빨리 우리가 이 땅에서 빨리 벗어버려야 돼. 다 던져버리고 정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늘의 가벼운 멍에, 너는 세상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는 이 가벼운 멍에, 이 멍에를 매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캐릭터, 우리에게 맞는 옷, 서로 화평하면서 사랑으로 충만하고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우리의 캐릭터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것으로 바꿔야지. 이런 옷을 입어야죠.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 빨리빨리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자유함 얻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속이 가득가득 하늘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득 참으로 알곡이 되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의 한 날, 심판의 날이 있으니까 너희는 그 날을 대비하고 그 날이 되기 전에 우리가 자수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설령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 피한다고 피할 수 없어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이 땅의 수가 닿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다 정말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이 땅에 예수를 위한 것은 면류관으로 채워주고, 그리고 그러지 않고 모든 우리에게 악한 것들, 모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다 불려나간다는 사실, 바깥으로 어둠으로 다 불려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삶도, 이 새벽도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혹시 우리가 의지하는 것, 잘못된 것 있거들랑 다 세상으로 던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를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